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제 읽은 말씀 앞절에도 보면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각각 다른 표현으로 3번 연곱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 이게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정확하게는 버리실 수 없는 그 사랑.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버리실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내 장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읽다가 보니까 어제 제가 23절, 24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그래야지 문맥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회오리바람처럼 폭풍처럼 임하셔서 그들을 몰아치실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을 때 포로로 돌아올 그 시점에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을 으리으리하게 잘 건축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들려주신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끝나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있고 이 사랑 때문에 회복도 있다라는 거지. 영원한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럼 다시 드러내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회복이 안 돼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을 때, 왕들도 다 죽어나고 없어졌을 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끝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사랑이라.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소고들고 춤추며 즐거움으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비롯한 여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타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영화로우시며 해방의 춤을 추는 거예요. 해방의 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돼.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연단은 끝날 것이고 악인들은 회오리바람처럼 폭풍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춤추며 찬양하는 일만 남을 것이라. 세 번째는 심고 거두는 일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폐허와 방치의 시간이 있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던 것 같아요.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 안식년을 해야 되고, 또 희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7년이 7번이 반복돼서
50년 되던 애는 모든 것을 다 돌아가. 땅도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요즘 현대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땅을 한 번씩 쉬게 해야 땅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이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폐허와 방치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무너졌다고 폐허가 되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는 그 일을 시작할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었다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산업이 일어나고 또다시 시작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파수꾼이 다시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국가가 정비가 되고 군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망한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회복합니까? 어떻게 군사력을 회복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서서. 요즘 우리에게도 영적 파수꾼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영적 파수꾼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서서 외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외칠 거고, 적이 오는 것도 외칠 거고,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도 외칠 거고, 파수꾼들을 통해서 외치는 거죠. 나팔을 길게 불면서 회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다섯 번째는 시온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다시 시온에 갈려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예배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 나가서 뭐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온의 대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들으실 줄 믿고 나오셨잖아요. 오늘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구루터기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 구루터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사람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북쪽 땅끝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맹인도 있을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잉태한 여인도 있을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상태가 누구든지 간에 다 끌어안고 돌아오시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 물도 있고요,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친밀감의 회복, 영원한 사랑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끝나지 않는 이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